옆에 식구들하고 인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갑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지금 저의 어머니가 살고 계시는 집이 좀 좁습니다. 좁고 아파트가 좀 오래된 그러한 좀 누추한 곳이죠. 그래서 간혹 이 자녀들, 우리 형제들이 모이면은 어머니 집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개념하고 우리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생각하고 다르다. 자녀들은 그저 그 집 자체가 넓고 또 새로운 집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니의 마음에는 어떠한 견고한 생각이냐면은 내 친구들이 다 이 주변에 살고 있다. 그래서 나는 안 갈란다. 그게 우리 어머니의 변함없는 생각입니다. 교회 바로 옆에 사시는데 교회에 함께 다니는 믿음의 친구들이 이렇게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90% 이상을 우리 어머니 집에서 구역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그 구역 예배 드리는 구역 식구들이 그렇게 좋고 또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데 나이 들어서 자녀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해서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하십니다. 매일 아침마다 운동을 하셔요. 한 달에 5,000원 내면은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그 헬스클럽에 다니죠. 헬스클럽. 근육은 하나도 없는데 5,000원 내고 한 달 내내 아주 열심히 다니십니다. 5,000원. 그때 그 광복절날 그 전날 개인시어가 운동 못하게 만드셨다고.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하셔요. 운동 친구들이 그 동네에 막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여러 세월 같이 자주 만나고 함께 웃고 안부를 묻고 하는 친구들이 그 동네에 많이들 살고 계시고 그리고 집 이야기만 나오면은 우리 어머니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읽곤 하지요. 안 떠날란다. 왜냐하면은 새 집보다 더 좋은 게 내 친구들이 좋은 환경보다 더 좋은 게 내가 날마다 만나서 함께 안부를 묻고 함께 웃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친구들이 나에게 더 중요하다. 우리 어머님의 그러한 마음을 우리들이 읽곤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오랜 세월 교제를 해왔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친구들을 잘 알고 계세요. 잘 아니까 이해를 하고 또 어떻게 격려해야 되는지도 알고 그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고 아주 맞춤으로 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신뢰도 돈독하고 많죠. 이렇게 오랜 세월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알아갑니다. 많이 알아요. 잘 알아요. 아니까 이렇게 이해도 더 잘하고 신뢰가 더 돈독해지고 어떻게 격려해야 되는지 방법도 알고 있고 잘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하더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내가 예수님을 체험을 통하여서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예수님을 이해를 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예수님을 더 잘 예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이건 단순한 교과서를 통한 지식이 아니에요. 경험을 통해서 얻는 그러한 체험을 통하여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잘 믿게 된다. 마치 저의 어머니가 오랜 세월 체험을 통해서 친구들을 잘 알기에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고 신뢰하며 잘 지내는 것과 같이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오늘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분인지를 알아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잘 들어야 되겠죠. 그래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나와 도대체 무슨 관계이신지를 뭘 좀 알아야 더 이해를 잘하고 더 격려를 받고 더 신뢰하고 더 믿고 따르지요. 아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답을 해보세요. 몇 분에게 한번 일어나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실까요?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잠이 확 깨죠? 어우, 깜짝이야, 그죠? 제가 10년 동안 여기서 설교하면서 질문 그렇게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마음 놓으시고 늘 제가 말씀드리죠. 마음속으로 답해보세요. 이렇게 좋은 목사가 세상 어디 있어? 마음속으로 답을 해보세요. 질문을 드릴게. 자,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마음으로 답을 해보세요. 답을 해보려니까요. 또 질문을 드릴게요. 예수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마음으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에 주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제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거에 대한 해답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한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볼까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요한 1서 1장 5절 시작. 하나님은 빛이시라. 영이시고 빛이시고. 디모데전서 6장 16절 시작.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공통점이 있죠? 뭐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 육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와 같은 그러한 육체를 입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것을 뭐라 하냐면 성육신 사건, 영어로 인카네이션, 이렇게 성육신 사건,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에 보이도록 인간 대신에 죄짐을 지고 대신 그 고통을 당하기 위해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의 몸으로 인간을 찾아오신 사건, 이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누구냐고?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일 수 있도록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해가 잘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 자, 15절을 읽어보죠. 15절엔 이렇게 표현됐어요.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됐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요한복음 14장 6절 이하에 예수님과 그 제자 빌립과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대화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왜? 나를 알았으니까 그를 안 거야. 나를 봤으니까 하나님을 본 거야. 내 아버지를 본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천하에 궁금한 게 많은 빌립이 당장 질문하죠.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우리가 만족하지요. 우리에게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빌립이 질문했어요. 요청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고체느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의 음성을 들은 자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다.
벌써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는데 뭘 또 보자고 그렇게 야단치는 거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벌써 보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을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5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동시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자, 15절 같이 읽어보죠. 그는 시작.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7절도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 이 15절, 17절을 잘못 읽으면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피조물 중에 하나일 뿐이야, 피조물이야, 그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절, 17절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가 그저 먼저 창조되었다 뿐이지 피조물은 피조물이야. 우리보다 먼저 창조되었다 뿐이지 피조물은 피조물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유명한 이단 중에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단은 그것을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은 피조물 중에 하나. 단 조금 더 일찍 만들어졌을 그 피조물일 뿐이다. 이게 이제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단이 주장한 됩니다. 이 주장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21세기까지도 여전히 외치고 있는 이단이 우리 동네에도 있어요. 그 이단이 어디예요? 여호와 증인.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으로 믿지를 않아요.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은 피조물이야. 그래갖고 그 성경에 말이죠, 이 여호와 증인이 보는 성경하고 우리가 보는 성경하고 달라요. 제가 신학교 입학하기 전에 성경을 막 보고 준비하고 있는데 찾아왔던 그들이 이렇게 들이대는데 성경이 달라요. 제가 왼쪽에는 우리 글로 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영어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예수님에 대하여서 뭐라고 표현되면 영어 성경에도 God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뭐예요 그거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이 여기서 이 말씀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인데, 여호와 증인들은 거기서 다른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에서 이 말씀 곧 하나님, 그때 하나님은 영어로 대문자 G 써갖고 God,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 증인들의 성경에는 God 있죠. God, 소문자 G, 다 귀신이, 그냥 일반 신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 성경. 아니 왜 성경이 달라요? 자기들만 그런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지만은 그것을 부인하는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단, 이 초대교회에 있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호와 증인이 그러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16절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 의해서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한 그 15절 17절에 기록된 그 말씀, 먼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여기서의 나타라는 단어는 말이죠, 사람이 사람을 낳았다는 그러한 내용의 단어가 아니에요. 이 문장은 달리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들어보세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계신 자니, 이 뜻입니다. 즉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존재하셨던 분이시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 중에 하나가 아니라 창조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존재하셨던 분, 동시에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동시에 창조자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동시에 창조자이세요. 이단을 연구하는 분들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내가 예수다, 자칭 예수가 엄청 많죠. 수십 분. 그런데 이미 밝혀진 대놓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이미 밝혀진 거죠. 현대종교라고 하는 이단 전문 잡지가 있죠. 거기에서 나온 거 보니까 재림 예수가 50명, 자칭 자기가 재림한 예수다 50명, 내가 하나님이야 20명. 성경에는 하나님이 한 분, 예수님이 한 분이신 텐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난 그래서 궁금한 게 자기들끼리 좀 모여봤으면 좋겠어. 자기들끼리 좀 모여서 의논 좀 한번, 누가 진짜인지 좀 가려보고 와서 얘기 좀 하라고, 좀 그렇게 말하고 싶어. 네? 그런데 더 나가서 어떤 이단은 교주가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에요.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에요. 네? 웃기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영. 근데 자기래. 이거 무식한 거예요. 너무 답답하잖아요. 근데 더 답답하면 거기에 또 가. 얼마나 자기가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 네? 이런 가짜가 판을 치고 있어요. 이런 엉뚱한 말을 듣고도 간혹 이런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가서 확인 한번 하고, 거기를 뭘 가서 확인을 해. 이미 성경에 결정이 나 있는 걸요. 하나님은 영이신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도 영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육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는데 거기를 뭐하러 가요? 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데 거기 왜 가?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님을 왜 자기가 왔다 그러고 왜 그래? 네?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런 엉뚱한 일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단들은 흔히 뭐 새로운 것이 있다라고 현혹합니다. 이단들은 희한한 것이 있다, 우리만 그것을 들려준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진리가 뭐예요? 늘 설교되어지는 게 진리, 늘 내가 읽고 듣고 한 것이 진리. 그런데 상종 들어보지도 못한 거를 거기서 가르쳐, 그게 무슨 진리? 진리는 정말 쉽고 분명한 거, 늘 우리가 자주 접하는 게 진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읽고 또 듣고 하면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리를 그렇게 허락해 주셨는데, 자꾸 새로운 거, 뭐 희한한 거, 거기에만 있는 거, 그러면서 거기에 빠지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되기 이전에 계셨던 분이다. 뿐만 아니라 창조자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창조자이십니다. 우리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요 창조자이십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알려주세요. 옆에 분에게 얼굴 보시고 알려주세요. 네. 자, 얼굴 보시고, 네. 갑자기 막 낯설어하죠, 얼굴이? 그런 분이 있어요, 지금? 네. 얼굴 보시고, 늘 보던 얼굴처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조자이십니다. 자, 쭉 한번 외워볼까요? 이어서. 예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조자이십니다. 얼굴 보시고 시작.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창조자이십니다. 예, 우리 한 분에게 더 해보세요. 자, 다른 분에게 다시 얼굴 보시고 시작. 예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창조자이십니다. 그러한 예수님, 그러한 예수님임을 우리가 명심하고 살아야죠.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여러분 또 어떤 해답을 오늘 본문을 주고 있나요? 오늘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제가 서두에 드렸을 때 아마 마음속으로 그렇게 답하셨을 분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답을 하셨을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나의 구원자.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나의 구원자이세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자,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읽어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기서 속량이라는 말이 뭐예요? 몸값을 대신 치루었다 이 뜻입니다. 그 2000년 전에 노예들이 있었잖아요. 그 로마 제국하에 노예들이 60% 이상, 한 70%가량 노예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자유인들보다 노예가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이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사들일 때 말이죠, 몸값을 내고 그를 사. 그리고 간혹 보면은 그 불쌍해 보여갖고 몸값을 지불하고 그 사서 내 거예요. 얘는 내 소속이 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자유증을 줄 테니까 자유롭게 살아. 너 이제 자유야. 가. 너 아주 왜요? 왜요? 아니 내가 너를 샀으니까 넌 내 거잖아. 그래서 내 거인 너를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준 거야. 그래서 자유를 얻는 노예들이 간혹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몸값을 대신 지불한 것, 이것을 속량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속량.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렀어요. 우리 죄 사함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속량이라는 말은 대신 지불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의 이러한 몸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듯이 나의 죄로 인하여 영원히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나에게 죄값을, 즉 속량을, 죄 사함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벌에 처할 우리가 영생에 처합니다. 지옥 갈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죄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인은 먼저 죄 사함을 받아야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노력으로 그 짐승의 그 피 흘림으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죄를 범하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 모든 죄 값을 치러 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은 말씀하죠. 읽어봅니다.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 사함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주셨어요. 나의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주셔야만 해결될 정도로 나의 죄가 무거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주실 정도로 나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주실 정도로 내가 죄가 컸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뜨거운 사랑, 죽도록 사랑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분, 속량해 주신 분,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죠. 13절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말이죠,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참 다들 좋아하시고 그 말씀을 참들 좋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어떻게 선포하시나요? 너는 내 것이다.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외아들을 죽음의 형틀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이 말씀은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나에게 속한 자이다. 이 뜻이. 언젠가 암 수술을 받는 성도님한테 신방을 갔어요. 암 수술을 이제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는데 아침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갔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가서 뵀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암에 걸렸고 암 수술이 이제 아침부터 하게 될 거고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얼굴이 뭐 형편이 없어요.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사야 43장 이 1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혼자 읽고 또 같이 읽고 또 같이 읽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혼자 읽고 여러 번 그날 다른 설교보다 이 말씀을 계속 읽고 싶었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해서 반복해서 읽었어요. 여러분 한 번 더 읽어보죠. 이사야 43장 1절. 자 시작.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 이 말씀을 몇 번 읽어서 반복해서 몇 번 읽었어. 그때 그 성도님이 평안이 밀려온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져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터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 분명했어요. 목사님 힘이 나네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믿음이 생기네요. 넌 내 것이라 이 말씀이 참 힘이 나네요. 넌 내 것이다 이 말씀이 참 도움이 되네요. 힘이 나네요. 주님은 우리의 창조자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넌 내 거다. 넌 내 거다. 이 말씀 보면 또 생각나는 게,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 그 뇌종양, 이게 이제 뇌암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그 암으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님이 계신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연락을 받고 신방을 갔어요. 근데 가서 뵈니까 남편까지 계시는데 어디서 많이 뵌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두 분 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인데, 제가 다녔던 저희 모교인 동두천 초등학교 제가 2학년 7반인가 그때 우리 담임선생님은 한칠구 선생님, 2학년 때 한칠구 선생님인데 그 바로 옆에 반 선생님이 이 암에 걸려서 오늘 수술하는 여자 이 부인 성도님이시고, 이 옆에 있는 남편은 지금 그 당시 어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신데 우리 2학년 8반 바로 옆에 반 선생님. 그리고 두 분이 거기서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모교 그 은사들이 그곳에 계셨던 거죠. 옆에 반 양쪽에 계시죠. 머리 빡빡 깎고 그 자리에 계시더라고요. 그때 이 말씀을 같이 읽고 제자 목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더 힘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날 함께 막 기도하고 그 여선생님, 제가 성함을 잊어버렸는데 치료가 잘 되어서 지금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말씀이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거다. 왜?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는 줄 알아? 너는 내가 아니면 너는 죄값을 치러서 너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처할 수밖에 없는 너희 죄인이야. 그런데 내가 대신해서 달려 죄값을 치르고 너희를 살린 거야. 그래서 넌 내 거야. 내가 값을 치렀거든. 넌 내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자유를 준 거야. 넌 내 거야. 우리 예수님이 넌 내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넌 내 거야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것이. 왜? 그분이 우리를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영벌에 처할 자를 우리를 사셔서 영생, 지옥 갈 자를 사셔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넌 내 거다. 넌 내 거다. 우리 복습해볼까요? 예수님은 누구인지 지금까지 3가지 했는데 다 외우고 있죠?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 창조자, 그 다음에 요거 뭐예요? 구원자. 벌써 다시 한번 3가지 해보죠.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 다음에 창조자, 그 다음에 구원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예요. 네? 그렇죠? 그런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세요. 넌 내 거다. 그 다음에 말씀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이 너를 해치지 못할 거야. 내가 물불 안 가리고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왠 줄 알아? 넌 내 거니까 그런 거야. 이게 이사야 43장 1절, 2절, 3절에 흐르고 있는 넌 내 거야 말씀 아닙니까? 넌 내 거야.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맞습니다.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나의 구원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구원자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알려주세요. 얼굴 보시고 이렇게 알려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제 이후에 18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면은 그는 뭐예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 몸인,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 그럼 교회의 머리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잘 아셨죠? 주님의 몸이 뭐예요? 교회. 그럼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과 교회는 바로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이 활동을 하는 것은 머리로부터 명령을 받기 때문에 우리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높이며 그리스도,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여야 하는 것이죠. 명령, 이 주님의 명령, 주님의 가르침, 이것을 늘 받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요.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요. 왜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있어야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와야 교회입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아무리 유창한 그러한 설교를 해도 말이죠, 이 설교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모이고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모여도 우리 모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증거되지 않으면 그 자리는 그냥 군중 집회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교회지.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지. 왜?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최고의 갑부, 그러면은 유명한 미국의 록펠러입니다. 인류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최고의 갑부는 록펠러. 그래서 우리들은 흔히 솔로몬 이후의 최고의 갑부, 그런 록펠러. 지금의 그 빌 게이츠하고 지금의 그 환산을 해서 지금 뭐 액수로 이렇게 따지면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록펠러가 큰 부자예요. 그런데
그 부자인 록펠러가 53세에 죽을 병에 걸립니다. 이쪽 말랑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루에 크레카 몇 조각하고 우유 한 잔으로 하루를 삽니다. 돈이 그렇게 많은데 크레카 몇 조각과 우유 한 잔으로 하루를 버티는 거예요. 53세 나이에. 이게 세계 최고의 갑부 록펠러가 경험한 위기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의 그가 하나님을 다시 찾습니다. 그때까지도 그는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3세 이전과 53세 이후로 나눠요. 록펠러의 삶. 록펠러가 그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의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록펠러가 큰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그래서 록펠러의 삶이 바뀝니다. 여기저기다가 교회를 막 짓죠. 교회를 4,000개 넘게 교회를 짓죠. 여기저기. 제가 미국을 여행하면서 록펠러가 지은 그 예배당이 시시하지 않아요. 뭐 예배당이 규모가 작거나 그러지 않아요. 엄청난 거. 저 시카고 대학 내에 있는 그 자신의 어머니를 기념한 그 예배당은 정말로 웅장. 저 뉴욕의 허드슨강 강변에 있는 리버사이드 처치가 강변 교회죠. 그 교회는 엘리베이터 타고 한참 올라갈 정도로 엄청난 규모예요. 거기 제가 사람 안내하는 사람 별로 없길래 올라가 봤잖아요. 강대상에 딱 올라가서 거기가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 시간에 들었던 유명한 설교자들이 그 교회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거기 딱 올라가 봤어요. 야, 여기가 그 아무개의 목회자가, 아무개의 박사가, 아무개의 설교자가 외쳤던 그 자리구나. 그 자리에서 제가 몰래 올라가서 얼른 내려갔죠. 처음에 영락교회 부임해서 갔는데 첫 시간에 그 얼마 안 돼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설교단에 딱 올라갔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다른 게 아니라 야, 이 자리에서 한경진 목사님이 설교하셨었구나. 그 생각이 자꾸 밀려오니까 야, 한경진 목사님 설교하던 자리에 내가 있구나. 뭐 이 생각이 막 밀려오고 그래서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뻤는지 말이죠. 그래서 그때 그날 설교가 좀 길어졌던 것 같아요. 록펠러가 바뀌었어요. 수천 개의 예배당을 세우면서 후손들 오래오랫동안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지어야 된다. 그래서 예배당을 아주 많이 지었어요. 그리고 대학을, 종합대학을 몇 개 짓고 단과대학을 몇 개 지었어요. 아주 큰 대학들을 지었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병든 자들을 위해서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그들을 열심히 돕고 섬기는 일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많이 듣던 이야기, 여기까지는 많이들 알고 있는 이야기.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록펠러의 90살 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세계 최고의 갑부 록펠러. 그는 이제 90대 후반일 겁니다. 90대 후반의 삶을 마감하는데 90대가 되니까 말이죠. 눈이 어두워졌고 이 성경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성경을 곁에서 읽어주는 사람을 고용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돈 주면서 성경책 읽으라고 거예요. 월급 주면서 성경책 읽으라고. 그럼 옆에서 약속된 시간에 와서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 읽으면은 그 눈이 가물가물한 록펠러가 아멘, 아멘, 아멘. 오 주여, 오 주여. 그러면서 또 아멘. 그 부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그래서 록펠러가 말씀에 푹 빠졌다. 말씀에 푹 빠지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성도가 성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생하게 전해져야 교회가 교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는 한 가지. 우리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니 이 교회는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교회는 신비로운 공동체,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 우리 예수님의 몸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 우리 이 교회 멤버십인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 거봐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예수님을 알면은 훨씬 좋죠. 예수님을 아니까 더 예배에 대한 자세가 달라지죠.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달라지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자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겠지요. 내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친구들하고 경험을 통해서 친하게 지내고 알다 보니까 나는 다른 데로 이사 안 갈란다. 우리 어머니가 결론을 내린 거예요.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이 안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게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 말이죠. 이거는 그냥 보통 아는 게 아니라 어떤 성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잘 아는 그 정도의 그 깊이 있는 단순한 지식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아는 그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과 이런 깊은 교제에 빠져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아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은 창조주이세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 거예요. 넌 내 거다 말씀하셨어요. 나를 속량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우리는 몸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참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받은 바 모여서 은혜 받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흩어져서 예수님의 그 이름을 증거하는, 그래서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전도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나의 문제는 뭘까요? 무엇 때문에 힘들고 무엇 때문에 지친 걸까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왜 나에게 기쁨이 없는 걸까요? 왜 내 인생이 곤고하게만 느껴질까요? 사람들에게 말 못할 어려움들이 왜 이렇게 나에게는 많이 있는 걸까요? 펑펑 울면서 막 쏟아내고 싶은 일들이 내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 이유인, 그 모든 문제들의 근본 해답, 근본 원인, 그걸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세요. 그러면 해결돼요. 왜냐면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제 잘 들어보세요. 왜냐면은요, 내가 왜 그 모든 문제의 근본 해답이 여기 있는 줄을 알 수가 있냐면요, 첫째, 주님이 나의 창조주이세요. 나를 만드셨다는 것은 세상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신다는 거예요. 나를 이미 잘 알고 있는, 내 머리카락 숫자도 세고 계신 그분 앞에 내가 말씀드리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됐죠? 거기에서 해답을 찾는 거예요. 나를 나보다도 더 잘 아시고, 그리고 나를 만드실 정도로 전능하신 그 창조주 주님, 그분께 네 문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됐죠? 이미 된 거예요. 그러면요, 근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더 알아야 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잖아요. 구원자. 십자가에서 내 죄값 다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영생을 얻은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셨죠. 어떻게? 죽도록.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죽도록 사랑하셨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해결된 거예요. 나를 위하여서 죽도록 사랑하시는 그분이 내 문제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 이것 맡아서 해결해 주시지 않겠어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나 몰라 하시겠어요? 해결됐지요? 이걸로 또 부족하다면 한 가지 더 아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단 말이에요. 머리가 되시.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머리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내 손발이, 내 몸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며 움직여보세요. 그런데 내 삶의 문제는 근본을 내가 붙잡기 때문에 넉넉하게 있다. 이게 바로 성도가 누리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이사야 43장 1절 한번 읽어보죠. 자, 다시 찾아보세요. 이사야 43장 1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넌 내 거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내가 짓눌려 살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 내가 절망과 좌절에 빠져서 살 이유가 있습니까? 나는 기쁨의 원천을 알고 있는 사람, 나는 영생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우리 주님께서 그 전능하신 그 사랑이 풍요로우신 그 나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우리 찬양 주님께 올려드릴까요? 이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옷자국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뭐라고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들려주시는 그 말씀, 그 음성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올려드립니다.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누구이신지 아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어떻게 관계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눈으로 그분을 바라봐야 되겠고 어떠한 자세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 시간에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구원자요 나의 창조자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나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집중하며 이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르게 살겠습니다. 이제 다르게 살겠습니다. 연약하여 염려하여 두려움에 빠져있는 삶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 주님께 집중한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이 됐다. 나는 영생을 얻었다. 그 주님이 나의 죄값을 치르셨다. 나를 속량해 주셨다. 그 주님의 은혜의 사랑 능력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감사 기도 오르시고 그리고 또 앞으로의 나의 삶을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다짐하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며 아버지 구원자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고 기도의 아버지가 되시는 내 삶의 나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지는 감사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게 된 것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지시하시는 대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움직일 때의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행복을 전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머리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그룹마다 모이게 힘쓰고, 소그룹마다 은혜가 넘치고, 소그룹마다 기도의 응답들이 터져나오고, 소그룹마다 진정한 천국을 맛보고, 소그룹마다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정말 주님 마음,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의 뜻대로 많은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머리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의, 그러한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그리고 성도 간에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간절히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진행되는 특은새, 특별한 은혜가 있는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이 본당에서 아침 6시에 진행되는 새벽 기도,
성령께서 같이 하여 주셔서 은혜가 넘치고, 특별히 내일부터 잠언 1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잠언과 함께하는 새벽 기도회가 은혜가 넘치고 참으로 하늘의 지혜가 임하는 그러한 능력의 시간이 되기를 갈망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해. 특은새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자 훈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제 또 곧 VIP 초청의 날이 진행이 됩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훈련받고 생명 살리고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훈련받고 전도하고 이 거룩한 사역이 힘있게 진행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새벽 기도와 또 제자 훈련과 그리고 VIP 초청의 날을 위하여서 간절히 마음 모아서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네 번째는 여러분이 품고 있는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마음 모아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들려주신 말씀을 붙잡고 꼭 이렇게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이신지 늘 주님께 집중하고, 우리 주님 앞에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집중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뜨거운 사랑에 빠지며 주님의 뜻, 내 머리이신 우리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삶은 가장 행복합니다. 바로 그 행복의
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